할렐루야.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첫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계속된다. 그 첫 시간 제목이 교회에서 사는 계속된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며 복음의 동력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상황에 의해서 쓰여진 적이 없는 것이 교회의 역사요, 교회의 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2000년 전 로마의 그 시대를 보면은 로마의 압제 앞에서도 교회의 서사는 멈추지 않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서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써내려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지필해 나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시기에도 동일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시기를 AD 60에서 90, 때로는 60에서 7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 시기에 분명한 사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부분은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과도 같고 총론 부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의사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각하, 이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누가가 쓴 두 가지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 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이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셨다라는 그 순간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정리해 보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결국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리고 그와 같이 또한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온전히 기록되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까지가 누가복음이라면, 오늘 3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이후의 일을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용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그 후에 많은 증거로 다시금 친히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이죠. 이 부활에 대한 내용과 40일 동안 이 내용을 보이시면서 뭘 또한 설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라는 게 이 3절의 내용입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첫 부분 시작은 뭐였냐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를 통해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사명에 관련된 얘기가 부활과 사명에 관련되니까 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웃라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28장 31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들어갈 때의 메시지와 마지막 장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장마다 어떻게 처음이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다 보면 이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또한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뭐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 가르친 거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이렇게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려주셨다면, 이제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나의 부활이 사실이었고 앞으로 이 부활의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명에 관련된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누구에게 가운데 내용을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연결되어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까? 28장 마지막이면 바울에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까지 연결되어서 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앞서 어떻게 전했다고 하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바울에게까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그 사명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사도와 함께 모여서 분부하신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완성될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은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5절에서 기록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누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총론격, 서론격에 행하는 이 1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교회의 서사를 진행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특별 교육을 받았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는 끝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앞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을 갖다가 알려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 중심의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 중심으로의 통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는 바로 7절과 8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간단하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시기, 기간과 일시라고 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벌이시겠냐?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시면 그와 함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권능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뭐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은 놀라운 권능을 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그건 너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회복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도 내 고통은 언제 끝나지? 로마의 압제는 언제 끝나지? 해방되지? 나는 다시금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지? 내 시기와 때에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이번 2026년을 맞이하면서 혹시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드셨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해가 바뀌었지 별다를 게 없는 한 해를 그냥 내일을 사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정확하게는 성령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때와 시기에 관심 없이 그냥 바삐 살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언제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놀라운 기대감은 있어야 하는데 매 순간 그와 같은 기대감은 없이 권능, 이 놀라운 두나미스의 역사,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품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와 같은 일을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해 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잘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때가 되면 보낼 것인데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함으로 너희는 이 성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와 시기를 결정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걸 우리가 기다려야 하냐면 성령께서 오시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놀라운 권능이 임하여져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역사를 누가 이끌고 가시냐면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서사를 진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성령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지필해 가시고 그 지필 가운데 우리가 놀랍게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고 가시면요, 그냥 오늘을 살다 보면서 맨날 똑같은 생각, 맨날 지쳐 있고 맨날 별 다를 거 없는 일상 때문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냥 내 것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 문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내 고난과 고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계속 기대하고 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영적으로 뭐하고 똑같다면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영적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하강했다고 했던 그 모습.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말씀을 풀어 해석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으려면 이 교회의 역사를 누가 서사를 지필하시는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지를 하셔야만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서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서사를 위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결국 성령이 임하셔야 되지요.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내 증인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겠다. 그것을 예루살렘에만 묶어두지 않으시고 온 유대에 가둬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확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쓰여진다라는 겁니까? 증인을 통해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의 내용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내용은 처음 출발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뜨거워지다 시리즈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와 선포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떤 내 직업과 내 직책과 내 직분에 따라 살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쓰려면 먼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졌던 이 심령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 마음과 부르짖음과 회개가 일어난 자리에서는 항상 앞서 교회사에서도 무엇이 일어났냐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조금 공부를 할 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점점 되느냐면 그 말씀에 뜨거워진 사람들의 입술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웨일즈 부흥이 일어난 역사 이후에 1904년과 1907년 동아시아까지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에도 평양 부흥, 대부흥 운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의 기본은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 깨닫게 뜨거워져야만 여러분 가능한데, 우리는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깨달아진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성령께서 이 일을 집행하고 서사를 써 가시지만 누굴 통해서 쓰시는 겁니까? 증인들을 통하여 쓰시는 겁니다. 이 증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정리를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서사를 이뤄가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확장될 거야. 근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올려져 가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죠. 구름 위로 이제 보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 그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그들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오신다라고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셨으면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서, 두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 핵심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다. 이제 이 하늘로 쳐다보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오신다. 그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방금 8절을 통해서 얘기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땅의 사명에 집중해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냥 언제 오실지 보고 있는 과거 다미성교회가 했던 그런 이단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땅의 사명을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그 산상에서 베드로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기 싫어했습니다. 마치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같이 있는 장막을 치고 있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산에서 결국은 내려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건데, 이와 같이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땅의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했을 때 누가복음 뒷부분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 뭐하죠? 스스로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흥청망청 모든 것들이 고민 속에 그냥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매몰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뭐에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둔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마음이 열려서 깨어지고 이와 같은 표현을 원하는데, 지금 반대로 둔하여서 딱딱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을 모르냐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덫이 뭡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쫓아가다 보면 덫에 걸렸다라는 그날을 내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둔해진 상태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그냥 세상의 염려와 고통과 그 관심 속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다 보니까 언제 덫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올 때 그때 아차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사명받은 자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스스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매 순간 사명받은 자로서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깨어 있으면서 매 순간 땅에 주신 사명으로서 증인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일에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날은 오게 됩니다. 그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하며 깨어있으며 조심하며 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본분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여러분의 일상을 멈추고 그냥 와서 맨날 그와 같이 교회에서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충전받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결국 교회의 서사는 어떻게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교회의 서사를 진행하시기 위해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평안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할 때 반드시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맡으신 직장, 그리고 여러분 맡으신 가정에서 여러분 책임,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일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라도 함께 예배하면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지금 둔하여져 있는가? 내가 아직도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가? 방탕함과 술 취함에 사로잡혀서 주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가에 대해서 그걸 깨달으시고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일터에서, 일자리에서, 가정에서는
주님 주시는 그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매 순간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곳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만 이 모든 일들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전에는 아마 이렇게 사셨을 겁니다. 그냥 내 책임감에 내가 맡은 이 직업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직업에 대한 소명이, 소망이 있으니까, 소명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게 직업 소명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부름받은 데는 그와 같이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건 여러분의 명예를 위함도 아니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함도 아니요, 여러분의 생활이 잘 되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란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그것들을 가장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익투스라는 것을 새기며 살았습니다. 서기 2세기 로마의 어느 북적이는 시장에 곳곳에 황제의 신상을 숭배하는 향례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는 밀정들이 눈을 부리켜고 살벌한 그 현장에 낯선 두 사내가 서로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짐을 짊어진 노예였고, 한 사람은 비단 옷을 입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샌들을 이렇게 끌고 있다가 자신이 이걸 팔아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무슨 호출기도 없고 나 외에 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땅에 위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바닥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이 나왔죠. 그러더니 방금 그 말했던 노예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그 의미가, 여러분들 그 의미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건데,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표시를 그들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가다가 핸드폰을 어디서 만나자가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선 하나 긋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그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서로 암호들을 통하여서 증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온다고 옆에서 이렇게 밀정으로 사람 붙어서 잡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시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삶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잘 알았던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의 얘기를 그냥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는 별로 와닿질 않았다가 그들이 어떻게 사인을 주고받는지를
땅바닥에 그림을 밑줄 하나 그리고 밑줄 하나 그리면서 서로가 소통했다라는 얘기를 알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떨리면서 증인하는 사실을 서로 알았을까. 얘들아, 너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지금 오늘 들었던 얘기들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앞으로 자라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에 반드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하나 긋고 선을 하나 그으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무슨 압박을 드리려고 전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부름받은 자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교회의 서사는 단순히 누군가 목회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서사가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말씀에 불이 붙지 않아서 뭔가 그와 같은 모습이 없다면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겨내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인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을 다해서 무엇인가 해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받은 자들이요, 그와 같이 삶을 살아내면 여러분 생활의 염려, 고민, 고통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고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요,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삶으로 드러내셔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증인들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와달라고. 주님,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더욱 주님께 앞에 더 귀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합심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교회의 서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쓰게 하사 매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묵묵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온데 주님,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깨어나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